오늘 주인공은 고라입니다. 지금 계속 구약 성경 인물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고라라는 인물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고라 자손이 쓴 시편들도 있고,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4명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죠. 에서의 아들 고라가 있었고, 또 에서가 낳았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이름이 고라였습니다. 또 갈렙 자손의 헤브론의 아들도 고라라는 이름이 있었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있는데, 오늘 레위 자손 그 고라가 주인공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쓸고 또 손보는 일들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인데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데스 바네아. 메뚜기 하면 생각나시죠? 네.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기골장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광야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온 날 수대로 40일을 보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헤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선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 안에 40년 안에 너희의 장정들은 다 죽을 것이다. 좋은 말입니까? 네, 좋은 말이 아니죠.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이, 어차피 죽는 거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얼마 안 지난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을 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짓고요? 당을 짓고 뭐였습니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주동자 4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 온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반란이라고 합니까? 고라 일당의 반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라만 주범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일에는 앞장서서도 안 되고 뒤따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주동자였는데 왜 근데 그가 주동을 했을까요? 사실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라 앞에 수식어가 좀 길게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형제인 거 다 아시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므람. 이 아므람의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고핫입니다. 고핫. 또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레위입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같고 고라와 모세는 증조 할아버지가 같고 할아버지가 같고 아버지만 다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사촌지간이랍니다. 사촌지간. 할아버지가 같고 아버지가 다르니까. 거기에다가 고핫 족속의 족장이 되어야 될 사람은 학렬로 하면은 이 아므람 밑에
이제 고라의 아버지가 그 다음이니까 고라가 족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작은 아버지, 막내 작은 아버지였던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아 족속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고라를 제껴두고 이 한참 어린 엘리사반이 족장이 된 것입니다. 고라가 속한 고아 차손들은 하는 일이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막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성전에 쓰는 것들, 신성한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다 보니 어쩌면 조금은 우쭐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담임 목사님의 가방을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처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드셨어요. 그 권사님은 늘 목사님 신방 갈 때 따라다니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그 가방을 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젊은 권사님이 목사님의 가방을 눈치 없이 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내가 지금껏 해오던 일인데 이 젊은 것이 눈치도 없이 내 자리부터 꿰차려 간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가방을 안 들고 다니셨대요. 네. 고라 자손은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어쩌면 자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고라의 마음은 불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누구에게 표출했을까요?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표출했겠죠. 누구였습니까? 그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일까요? 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처럼 했던 지파가 있어요. 어딜까요? 유다 지파. 르우벤이 장자인데 왜요?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유다가 장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실질적으로 르우벤이 뭔가 막 앞장서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지도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르우벤은 조금 뒤처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다가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불만을 품고 있던 이 고라와 불만이 있을 법한 이 르우벤 지파가 만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은 불만이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증폭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만 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모습도 있을까요?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은 부분을 더 크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의 안 좋은 부분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어찌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있겠으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파고드는 마음 가운데 동기가 불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런데 이들은 사실 12지파가 행진할 때 장막을 치고 할 때 장막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치고 하는데 남쪽에 이 고라
있는 고아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만나면서 불만 세력들도 모으면서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몇 명이요? 250명. 이들은 이스라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라면 이들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따랐겠죠. 어떤 이들은 족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고라의 그냥 반역, 고라 일당의 반역 이 정도가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큰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어난 반란이었을까요? 그냥 우리 한번 모여보자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막 했을까요? 이제까지 질서를 다 뒤덮을 수 있는 쿠데타, 내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반란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만 너무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불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만 하나님이 택한 것이냐? 너희만 누리는 것이 많은 것 아니냐? 하면서 자신들도 그러한 권력과 특권을 누리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만인 제사장 주장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것을 고라 일당은 일찍이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갖다 써요? 이들이 반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너희만 회중 위에 군림을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거사를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쓴 것입니다. 사사롭고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서 정당화시키려고 말씀을 갖다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뭘로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250명의 족장들도 동일하게 총회의 족장들인데 아론, 모세 너희만 뭐가 잘났다고 위에 있는 거냐? 그들 보기에 모세와 아론만 리더가 아니라 자신들도 리더로 뽑혔고 제사장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민주주의. 이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렸습니다. 왜요? 실망하고 속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는 기도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백날 이들한테 말해봤자 필요 없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들의 속셈을 파악했습니다. 꿰뚫어 봤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 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야심을, 욕심을 꿰뚫어 봤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 할 자격이 있다, 이것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아론만 특권을 누리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것을 비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결국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 자리를 꿰차려 한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무리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향로는 누가 다루는 물건이에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기구가 바로 향로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은 이 향로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함부로 다루다가 다른 불을 담았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것을 들고 가서 지성소를 그 향으로 아주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로를 각각 들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누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했는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사용한 말, 분수에 지나치다 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돌려줍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레위 자손 중 고라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겐 큰 일을 맡긴 거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여러분, 섬기는 일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일은 다 종의 일입니다. 종의 일. 그렇기 때문에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작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론이 하는 일은 더 큰 것,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더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이들은 요구한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이고 명예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달란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는 그것을 묻어뒀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달란트가 작은 돈일까요? 아닙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잡으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억. 네,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좀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5달란트에 비하면은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그같이 하여 열심히 일을 한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뭐라 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군가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집사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하겠다고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워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려고 하시네요. 그러지 마시고 하십시오. 얼마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이라 생각하면은 나는 되게 작게 보이고 교회를 마치 등에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분, 직책, 직무를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은 일에 나는 충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와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모두 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뭔가를 비교하고 그러면은 고라처럼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이고 종의 일이고 적은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일이기만 하냐? 특권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이 귀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597장 3절에 보면은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사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왕으로 뽑혔을 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왕을 감당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교만해져서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그 고맙고 고마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릇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기고만장하다가 그냥 와장창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고라 일당은 아론과 모세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것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결국은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세우셨고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아론에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 앞에 나아가 시중하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들은 듣기 좋은 말만 자기 이득에 맞춰서 취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맞춰 세우기 위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민수기 12장에 누가 또 모세를 대적해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혼났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고라 일당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고라는 온 회중을 모아서 2명을 대적합니다. 2명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한다. 그러자 모세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고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떠나라. 악인들과 함께하면은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떠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안 떠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 일당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죽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쩌저적 소리와 함께 그 사람들이 삼켜지고 갑자기 적막해진 모습을.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일당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담했던 250명 분향하던 이들, 유력한 자들, 이들은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숨은 의도와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란 것이 좀 낫습니다. 모자라면 채우면 되지만 넘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릴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넘치게 되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부족한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다니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저는 아이와 같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잘못되게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잘난 맛에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몇 년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만 나 정도는 해야지. 내가 했을 때는 말이야 그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악인들의 장막에 거하는 이들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겸손히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